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한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베드로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우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술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그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사도들이 함께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모든 사도들이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 귀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생각이 달랐고 입장이 달랐고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방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기쁨의 소식,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바로 예언이 성취된 그 복음입니다. 그 예언을 베드로가 요엘 사도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가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예언,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지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나이 많은 것과 나이 어린 것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임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지금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꿈이 없는 시대이고 환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귀하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이 귀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을 말세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요,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방주에 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주가 지어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 외에는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방주 삼아 이제 그 방주를 열고 계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새로운 방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는요, 이 시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이상의 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시는 거요, 이 땅에서 뭐 더 많이 가지시는 거요, 예,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것이 올바른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를 받은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하신 영이다. 너희가 선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뿐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실 텐데,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설명하죠.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흙 같은 이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 영혼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루었던 그 표적들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아마도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5,000명을 먹였던, 7,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으로 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다. 로마 병정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를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요, 그 주님을 누가 못 박았나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형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그 십자가, 그러기에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외쳤던 그 다윗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그는 선지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었지요. 어떻게 선지자인가요? 그가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못 박히심과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리고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 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이,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거부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내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드디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38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내 인생이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길, 내가 걸어가던 그 길,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길,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움직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으로 걸어갔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 인생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무엇인가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제 이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지요. 회개한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리라.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의 입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침에 놀라우신 은혜는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마지막 41절과 42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쉼쓰니라. 아멘. 그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요, 예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사상을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회는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요, 내 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모이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세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군대가 한 지역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이 군대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령관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군을 멈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출했더니 5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 50명을 한겨울에 강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다시 나오게 해줄 거다. 다시 너의 그 계급으로 복권시킬 것이다. 그런데요, 이 50명이요, 똘똘 뭉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50명의 주의 군사. 노래가 그치질 않습니다. 얼마가 지나가니까요,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는 49명의 주의 군사. 한 명이 죽은 거죠. 또 조금 지나니까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는 48명의 주의 군사. 한참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는 49명의 주의 군사, 우리는 50명의 주의 군사, 우리는 51명의 주의 군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령관이 나가봤더니요, 처형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지만 발각되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자진해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은 끊임없이 역사했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가족들 안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